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또 금요교대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모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계속해서 소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두자가 적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합시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찾고 누리는 시간 됩시다. 제가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작게 해주세요. 예.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주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운명하신 날. 그래서 52주간의 금요일이 있겠지만은 이번 주 금요일은 다르다. 오늘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만약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고 누려진다면 지금 있는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겠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그 사실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과거 문제 다 끝낸 겁니다. 우리의 미래 문제도 다 끝낸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누려지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찾고 누리는 시간 되기 바라고, 또 복음 안에 있는 비밀 가지고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응답의 밤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우리가 찾고 누리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은 참된 종교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필요한지를 찾고 누리셔야 되겠죠. 지난 주간이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한테 얘기해 보니까 종료주일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종료주일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니까 저쪽 마을에 가봐라. 저쪽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누가 물으면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따라서 가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취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오려 하니까 누가 묻는 거예요. 왜 이거 가져가려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귀를 순순히,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셨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 타고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의 성취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겉옷을 피고 그러면서 손에 막 흔드는 거예요. 뭐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카퍼레이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카퍼레이드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니까 북한. 그럼 뭐 김정은 뭐 지나가면 날면 와, 뭐 외국 이제 뭐 수상들 지나가면 와. 근데 그 뭐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뭘 흔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흔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든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면 호산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백성들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 주간을 기념한 날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료주일로부터 해서 이번 주간 내내가 고난주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제일 큰 사건이 뭐냐?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이셨는데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덮이고, 6시로부터 해서 어둠이 덮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린 시간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못 박혀 달린 시간은요, 유대인역입니다. 제3시입니다. 제3시인데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냐?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6시에 어떤 일이 났냐니까 갑자기 하늘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덮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3시간이 지난 이후에 온 땅이 어둡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3시간 지나니까 정오겠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12시, 난 12시라. 이러고 난 다음에 제9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이 시간이 예수님이 운명하는 시간이라. 오후 3시입니다. 뭐 이날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절기상 봤을 때 오늘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운명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만 했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저주는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는데 어떤 사건이 났냐? 51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소입니다. 지성소, 성소. 이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자기 죄가 있으면 죽어요. 이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지성소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부정하면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으니까 허리에 띠를 매요. 끈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달면서 여기서 대제사장이 1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거기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면 방울이 달려있으니까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겠죠. 근데 제사 지내다가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안 나. 퍽 이래 돼.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꺼내야 되는데 들어가면 또 죽어. 이래가지고 제사장의 몸에 매인 끈을 가지고 당겨내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소. 근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는 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예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문제, 이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말은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저주장을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 마귀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섬기고 비는 거잖아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나운서 중에 박서희라고 아나운서가 있어요. 요번에 4월 1일 날 특종 뭐 하는데 이제 그 아나운서 얘기가 나왔어요. 고려대 얼짱, 아이돌 가수 출신, 아나운서. 근데 신기가 오는 거예요. 신기가 오는데 온몸에 두드러게 나는 거예요. 온몸에 두드러나고 그 다음에 꿈을 꾸는데 가정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죽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이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살이 빠지는데 10kg가 빠졌대. 그러니까 이제 안 돼가지고 무속인을 찾아갔더니 무속인은 뭐라냐니까 신이 가득 차가 왔구만. 네 신 안 받으면 너희 가족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가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무당이 되는데 아버지가 이쁜 딸 그리고 명문대 보내가지고 아나운서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무당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 이 아나운서하고 누가 친하냐니까 김혜선 씨라고, 개국 오면 김혜선 씨가 친해요. 근데 김혜선 씨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알죠? 근데 이 김혜선 씨가 자기 절친인 이 아나운서가 무당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지 이래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통탄할 일입니다. 복음 하나 모르니까 답을 못 줘.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있었으면 뭐라겠습니까? 당신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예수 믿으면 돼.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무당으로 있다가 권사님 됐잖아요. 이 권사님이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같이 신기가 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어머니도 신받고 자기도 신받고. 근데 감사하죠. 자기 언니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언니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네 그 귀신 문제, 네 무당 그 운명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어. 예수 믿으면 돼. 그분이 그날 언니를 통해 가지고 복음 받고 예수 믿었는데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절대로 다른 거 해결 안 돼. 옆에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니까,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말도 못해줘. 요즘 MG 무당 이래가지고 노슬비 혹시 아십니까? 운명 49에 나왔대.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뭐라냐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었대. 기독교인인데 신받아가지고 무속이 됐대. 뭘 모른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몰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 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저주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는 죄, 사단 마귀의 권세,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이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 붙들면요, 우리의 과거 문제 끝나요.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 붙들면 오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끝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다. 이 사실을 증명시키는 날이 언제냐? 부활주일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시고 끝났으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그걸 증명하는 사건이 뭐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뭐라 했냐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켰냐? 토요일 날이 안식이거든요. 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빈 무덤 아닙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데, 성경에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아예 팀을 짜가지고 지켰어요. 예수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도록 혹시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으니까 지키자. 무덤 앞에 로마 군인들이 팀을 이루고 짰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진짜 믿어버리면 우리는 육신은 죽습니다. 육신은 죽는데 다시 부활하는 부활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지났는데 진짜 의미 있게 제가 오늘도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차량 운행하는데 보니까 큰 교회들이 전부 다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특세를 하더라고요. 특세를 하는데 부정교회 앞에 딱 신호도 하니까요, 부정교회 앞에 사람들이 쫙 나가더라. 그래, 특세하구나.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군데 또 가니까 또 이제 부부인 것 같아. 부부가 집으로 가는데 이제 성경책 들고 이렇게 가더라고. 아, 특세 갔다고 오구나.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누린지 특세도 안 하고 뭐 부활주 오늘 고난주간 뭐 이제 성금요일인데 다 잘 주무시고. 그래서 어제 이제 목요일 날 운동한다고 이제 운동하러 갔다 왔어요. 운동하는데 옆에 이제 같이 이제 운동하는 분 중에서 부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저는 이제 그 신청할 때, 투표할 때 오늘 목요일 날 저녁에 운동하실 분 체크하는데 저는 망설이지도 않고 1초 만에 바로 참석합니다 딱 눌렀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한참을 안 누르시더라고. 안 누르더니 어제 8시에 이제 운동하는데 6시 20분 돼가지고 뭐라냐니까 20분만 좀 참아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모님한테 여쭤봤는가 봐. 사모님한테 오늘 축구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난주간에 이렇게 고난주간에 이제 축구하러 가는 게 이제 죄스러우니까 부인한테 뭐 이제 사모님한테 물어본 거야. 축구 가도 됩니까? 그 사모님이 또 명답을 하셔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는 바람에 오셨어. 우리는 편하게 누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나도 고난 당해야 되나 이러는데, 물론 우리가 그 의미도 있지만은 고난주간의 의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고난주간에 주님이 고난당하셨으니까 나도 고난당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면 우리 문제 해결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고난당하시면서 승리하셨으니까 그건 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부활주일로 드리게 될 건데,
부활의 참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누린 거예요. 부활주일은 무슨 날이냐? 승리의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리는 날이 부활주일이다. 이게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게 그게 유럽입니다. 그 유럽 같은 데 가보면요, 부활주일 날 아예 방학을 해요. 2주간. 그래가지고 부활주일 날 유럽 집회 하잖아. 미국 같은 데도 아예 부활주일 날 이제 방학을 해요. 요번에 필리핀 갔더니 필리핀도 천주교 국가잖아. 천주교 국가니까 부활주일 날 아예 방학이더만. 근데 문제는 내용은 없어. 형식만 남아있어. 우리는 형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십자가의 축복을, 참된 부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누리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다 끝내신 이 사실을 최고로 누리는 밤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진짜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제 모교회죠. 모교회 어떤 권사님 가정이 신앙생활 했는데 손녀딸이 장애하라. 장애한데 얼마만큼 심각하냐니까요. 얘는 사람을 해요.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물어뜯어가지고 온데 다 상처고, 그리고 자기 몸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남을 물어뜯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이 가족이 총비상이라. 혹시라도 남을 해야 하지 않을까, 또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을까. 근데 감사하죠. 이의 문제 때문에 이 부모님이 교회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교회 신앙생활 시작. 나중에 이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목사님, 이 애가 우리 집에 복덩어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만약에 이 애 문제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절대로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 치유하려고 가족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복음 소리 들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세계 렘넌트 대회 가서 봤거든요. 딱 하니까 뭐라니까, 김덕윤 목사님 이러더라고. 저를 알아봐. 어릴 때부터 봤는데 김덕윤 목사, 얘가요 이제는 남을 해야 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상당히 치유돼가지고 예배 드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다 되더라고.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그것 통해 가지고 가정 가문이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말은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붙잡으면, 십자가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자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통하는 거예요. 현장이 통하는 거예요. 삶이 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아무도 여기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 그것도 제일로 어려운 시간표에 스데반에 순교가 된 이후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비상이 있겠습니까?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신앙생활하면 스데반처럼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겠죠. 근데 그때 언약 붙잡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 이 사마리아 현장을 들어가서 사마리아 현장을 변화시켰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빌립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대가 어렵고 현장이 어렵고 맞습니다. 지금 시대 어렵죠. 현장 어렵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마리아 이 현장에 복음 들고 가야 됩니까? 복음이 없어 점점 희미해져 가잖아요. 그게 시대를 올바르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 오히려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돼버렸어. 이러면서 개인의 영적 문제는 점점점 더 심해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이 희미고 교회가 문 닫고 영적 문제 심각해지면 이 재앙이 그걸로 끝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매스컴 보면서 야, 진짜 심각하다. 어떤 직장에 두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마 이제 남자 한 사람이 이 여자를 직장에서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호감을 가지니까 여자도 좋았겠죠. 이래가 마문 열고 사귄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 이상하거든. 이래가지고 헤어진다고 통보를 딱 한 거야. 이러니까 이 남자가 그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스토커라, 스토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회사를 나왔어. 나왔는데 그 회사를 나온 이 여자를 찾아가지고 여자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 요즘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야, 이게 나만 운전 잘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겠구나.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못 막아내면 어느 날 이 재앙이 우리 개인에게도 올 수도 있고 우리 가진 것 가문에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시대를 봐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붙잡는다, 그냥 아닙니다. 내 개인 살려고 붙잡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면요, 여러분의 현장을 올바르게 살려낼 수도 없어요. 이 시대를 본 시대가 통하는 중직자 빌립 한 사람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현장을 살려내시고, 사마리아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완전 사각지대, 재앙지대입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는, 사도들도 안 들어가는 그 현장을 빌립 중직자 평신도가 들어가 살려냈어요. 그러면서 현장이 통한다. 여러분들이 못 봤다 할지라도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사명자, 충성된 자, 제자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종교전도 캠프하면서 예비 캠프 이렇게 쭉 인도받는데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두고 진짜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도 이제 기도하는데 저희 집 사람 전도 대상자 명단에 1번에 누가 있었냐니까 조카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신기민. 근데 이 조카가 부산에 와서 일을 해. 그래가지고 캠프 중에 꼭 복음을 한번 전해야겠다 이러는데 조카가 미리 연락이 왔어. 이모 한번 만나요. 이러고. 그럼 만나는데 오늘 약속했잖아요. 약속하는데 우리 집사람 뭐라니까 목사님 같이 가주세요. 그 같이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조카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조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고 뭐 일단 저한테 문자 오기는 이모부 이번 주일날 교회 갈게요라고 문자가 왔어. 문자가 왔는데 올지 안 올지는 그때 돼봐야 알아. 근데 조카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자기가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 왜 다니니까 외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할머니가 늘 조카 이제 손자한테 교회 다닌다, 김이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하니까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교회를 다녔대. 이래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 사진 찍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보내면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더래. 그래서 할머니 기쁘게 하려고. 근데 이제 머리가 점점 크고 이제 자라니까 교회하고 점점 멀어진 거야. 자기도 세상 친구 좋아가지고 세상 친구 따라가는 거야. 장모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차를 탁 타고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게 외할머니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쥐가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래. 그러면서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나 이래 된 거예요. 얘가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있는 중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김이나 지금까지는 외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이제는 네가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믿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이러고 이제 기도하는데 커피숍 진짜 사람 옆에 많았거든. 웅성웅성. 얼마나 당당하게 딱 기도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멘 하고
제가 보면서 그래,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못 받다 할지라도 복음 받을 사람, 사명자, 중생자, 제자 있는데 문제는 왜 이게 우리한테 안 보이냐니까. 안 통하니까.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하는 여기에는 관심 없고 다른 데 있으니까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자 돼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중직자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삶이 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전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이 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누렸던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본부 일부 예배 메시지죠. 세계 살릴 성전의 시작이다.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특별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망대로 서는 시간표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렘넌트 때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 렘넌트 때는 응답받는 시기가 아니고 준비하는 시기. 다시 말하면 우리 후대들 지금 응답받는 시기 아닙니다.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양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됐냐니까 양치는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렘넌트 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지금부터 뭘 준비하냐? 영성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성 준비하세요.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준비 안 하고 나는 언제 성공하고 나는 언제 축복받고 나는 언제 돈 벌고 돈 벌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축복할 거 아닙니까? 성공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은 전혀 준비 안 하고 언제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돈 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공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는 준비해요. 준비해. 지금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렘넌트면 공부 열심히 해요. 여러분 직장 가 있으면 직장에서 제대로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거예요. 대학 청년입니다. 대학 청년에 만들어야 될 특별 망대는 뭐냐? 여러분들이 평생에 응답받을 수 있는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대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으면서 사무엘이 뭐 전달했을까요? 분명히 전달했을 겁니다.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 아마도 다윗은 이거를 평생의 미션으로 딱 보자.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어지면 이거 회복하는 왕이 될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어떤 응답을 누릴 겁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었을 때 어떤 기업가가 될 겁니까? 그 미션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거 해야 되니까.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대학 청년들은 미션 찾아내라. 지금 영산업인들은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미션 찾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거기에 응답 누릴 수 있는 미션 찾아내라. 그러면서 중직자들과 목회자들, 저도 포함입니다. 무슨 미션을 했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실현시키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실현시키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할 거냐? 생명빛교회 와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실현시키는 목회자 되는 게 제
비전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다윗은 뭐 했습니까? 미션 붙잡고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아예 성전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다 했죠. 중직자들은요, 지금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위해서 뭘 실현시킬 건가 기도해요. 세 가지 뜰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실현시킬 건가. 금토일 시대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금토일 시대 어떻게 실현시킬 건가. 저는요, 요즘 어떠냐니까 어느 교회 가면 랩런트들 뭐 놀이터 만들어 놨고 막 랩런트 잘 해놨고 이런 거 보면, 야, 우리 교회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진 다 찍어놨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표 되면 저렇게 꾸며야지 이러면서 사진 다 실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살릴 수 있는 성전,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 본부 이후 메시지입니다. 위기는 세계 선교의 기회다.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은 뭐부터 준비하냐니까 영적 서밋부터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능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현장 살리도록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린 다윗이 가진 겁니다. 다윗은 뭘 가지고 위기를 막았냐? 다윗은요, 기도의 300%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시편 5편 3절, 아침에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 17편 3절, 내가 밤에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요, 다윗은 계속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가진 게 뭡니까? 업의 300%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양치는 목동을 했는데 얼마만큼 업의 300% 가졌냐니까 양 한 마리도 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보통 양치면 실족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양을 치는 목동을 있는데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전문성 있게 준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업에 300%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 300%. 이 사람 이름이 김경미 맞는가 모르겠다. 그 보험회사 직원인데, 직원하면 안 되죠. 이분이 지금 사장님 됐어요. 사장님 됐는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니까 일주일에 무조건 3건을 한대요. 3건을 계약을. 저는 일주일에 3건 가길래 이거 뭐 쉬운 건 줄 알았던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래. 일주일에 보험회사가 설계사가 3건 계약하는 게, 이거를 얼마만큼 했냐? 30년 했어요. 300년. 30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보험회사의 사장이 돼버렸어요. 제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근데 이분이 출근을 몇 시 하냐? 보험회사에 새벽 2시 반에 인스타에 계속 올린대요. 자기가 출근을 언제 하는지. 새벽 2시 15분, 2시 반, 2시 45분, 적어도 2시 반에서 3시 사이는 출근한대요. 이래가지고 하루를 찍고 그 다음에 인도받는데, 감사하죠. 이분이 하필이면 교인이라. 서울에 있다가 이분이 지금 부산에 발령받았어요. 이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아예 이 회사에서 사장으로 지사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부산에 와가지고 어디 다니냐니까 호산나 교회를 다녔는데 인스타에 뭐라 되냐니까 새벽 2시 반에 찍고 새벽 기도 간 거예요. 새벽 기도 가가지고 이번 주 고난주간 아닙니까? 고난주간에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너무 힘이 난다, 너무너무 은혜 된다면서 쫙 인스타에 글을. 그 제가 보면서 야, 성공한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뭐 있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일을 하는데 이래 버리면요 진짜 성공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조금만 제대로 하면 돼. 조금만.
여러분들의 현 직장 가가지고 혹시 우리 젊은 대학생들 직장 가가지고 뭐 여기는 내하고 비전이 안 맞고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이래 가지고는 여러분 성공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 뭐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냈다고 여러분 확신 가지고 한번 진짜 밑바닥에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 대학 청년들 직장 딱 가잖아요. 알바 가잖아요. 몇 달을 못 버텨요. 제가 뭐라 했냐니까 야 최소한 2년 버텨. 최소한 3년은 버텨.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 그거 확인해. 우리 소명이도 올라가지고 파주가 힘드는지 한 주도 안 돼가지고 내려가고 싶다면서. 그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니까 저기서 버텨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관리자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관리자가 첫 주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렵다 그러니까 야 한 주만 한번 버텨봐라 이래. 한 주만 딱 버티고 이제 버텨보니까 조금 이제 자기가 할 만하거든요. 체질이 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층에 있다가 또 2층으로 또 올렸네. 2층 올라가 또 어렵거든요. 또 관리자 찾아가서 어렵습니다. 한 주만 좀 버텨봐라. 3달 계약하고 왔는데 3달 다 채고 내려올 파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거 못 넘었으면 어디 가서 성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윗이 가진 거 그래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업을 두고 미래를 두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전한 거. 다윗은 뭘 도전했냐? 목동으로 있을 때는 내가 최고의 목동이 되겠다라고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겠다고 딱 결단하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뭐 했냐? 아까 위에도 얘기했지만은 준비한 거예요. 대학 청년 때는 뭘 하냐? 하나님 주시는 완벽한 미션을 찾는 거예요. 임금에 대해서는 뭘 하냐? 하나님이 맡기신 성전 건축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도전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성전 건축 시간표 오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그러면서 누린 것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도전해야 되지만은 실제로는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늘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요. 계속 누린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도 누리고 문제 왔을 때도 누리고 계속 누린 겁니다. 다윗이 응답받았는 시간표도 있지만은 다윗에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닐 때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로 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 저희 어머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 저희 어머니한테 어릴 때 맞잖아요. 맞는데 야,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싶을 때 어머니가 딱대를 하는데 제가 그 어머니의 손을 딱 잡았어요. 아마 어머니 그때 진짜 놀랐을 거예요. 아 이제는 우리 아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 때리시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맞았어야 돼. 어머니가 때릴 때 맞았어야 돼. 맞고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한다고 이제 안 맞으려고 딱 막았는데 지금도 생각하니까 얼마나 왜 그러냐니까 어머니들은요 자식이 뭐가 잘못되고 자식 그러면요 진짜 무너집니다. 무너져.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른 거는 뭐 좀 어렵다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자식이 힘이 든다 자식이 어렵다 이러면요 어머니는 진짜 미워져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반역을 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속이 상한 게 아니죠. 무너지는 거지. 도망갔어요. 도망가. 그 도망가는 걸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여호와가 나의 요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승리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만큼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밤 되길 바라고, 하나님과 통하는 중직자 전도자로 다윗처럼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이 사실 때문에 오늘 힘을 얻는 그런 응답의 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들이 확인되어지는 밤이 되게 없어서, 그리고 돌아오는 주간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승리하셨다는 증거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최고 누리게 하시고, 이번 주 부활주일 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앞에 최고로 돌릴 수 있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빌립 같은 전도자 중직자 되게 없어서 다윗처럼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옵시고 이 사실이 체험되어 지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갈등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되어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우리의 모든 미래 문제 오늘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최고 영답과 축복 누리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문 돌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 가지고 빌립이 걸어갔던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시고 다윗이 누렸던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손들이 자꾸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시되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한 시대 세계복음하는 증인들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고 응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